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생각할 때 가장 유명한 구절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구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유명한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당신들은 믿지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안다는 거겠죠. 그래서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면서 선호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기도시인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가 돌보시는 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맞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그렇게 우리도 동의하지만은 특별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참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하신 이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주는 말씀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예수님이 당신이 그들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니 거기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동기를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21절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은 귀신 들린 자로서 귀신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력장애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길을 가시던 예수님, 불쌍한 시력장애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지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먼 장애인을 안식일에 고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 당신을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구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이고 진짜 목자이고 그들은 그렇지 않은 삭군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 그것이 베이직이고 중요하지만은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공동체는 가정이거든요. 가정에서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은 부모입니다. 또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주님을 믿는 내가 먼저 온 가족들에게 이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장을 맡아 섬기는 분들이 바로 목자들이시죠. 또한 목회자들과 함께 믿음의 식구들의 신앙을 위하여 수고하며 또한 섬기는 그러한 분들, 주일학교 교사로 또는 성경 공부 인도자로 어떤 자리든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도록 주님께 한 영 한 영혼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분이라면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모습을 갖도록 힘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바깥인 세상에서는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만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아니면 서로 아는 지인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할 때에 주님을 닮은 목자의 그 사명이 바로 그런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은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분들에게도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에게서 바로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그분은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아신다. 14절 15절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내 이름 석자 아신다는 것, 아니면 나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 그런 말이 아니죠.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나의 모자람, 어리석음, 나의 무능함, 나의 부족함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아시는데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대인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알고, 정말로 나를 알고, 그러면서도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상관하지 않고 받아주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내가 나된 것,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며 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두 어린 자매가 있었어요. 외모로 볼 때에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동생을 보면은요, 야, 참 예쁘다, 눈이 정말로 예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언니는요 별로 말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면은 어머니께서 이 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동생은 예쁜데 너는 참 매력이 있어. 언니를 세워주며 그렇게 말해주며 안아주곤 했던 어머니, 어린 나이에 이 매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아이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좋게 들렸어요. 엄마가 내 모습을 정말로 좋아하시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동생 예쁘다고 얘기해 주면서 자기에게 말 안 해줘도요, 엄마가 나는 매력적이래,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그렇게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보호받으며 자라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왜 흠이 없겠습니까?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 사람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아니 오히려 그것을 알기에 더욱 사랑으로 받아주고 감싸주며 오히려 부끄러운 나를 너는 참 보배롭다, 너는 참 귀하다, 너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욱더 사랑하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에 빠지고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때로는 욕을 먹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며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시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시는 이 주님, 우리가 완벽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동일한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때로는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내 믿음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럴 때 더욱더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보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이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로 참된 위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님이 좋아서 나도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관계이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으로 아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아버지를 사랑으로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알고 또한 우리도 주님을 사랑으로 알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에 위로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맡겨주신 내 가족들,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불쌍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더욱더 사랑으로 알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처럼 그들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목장이 새로 시작될 때요, 서로 알기를 소원합시다. 힘써 봅시다. 내 기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예수님이 나를 아시듯이 그렇게 서로를 알기를 소원하며 힘써 봅시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또한 나를 돌보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돌보신다. 12절 13절 본문 바로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이 선한 목자와 그리고 삭군의 차이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기에 그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 그리고 힘든 순간이 닥칠 때에 판연하게 그 다른 점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5세기에 사역했던 어거스틴, 그가 한 젊은 선교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당시는 로마 제국의 그 말기였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야만인인 고th족이 곧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 젊은 선교사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손에 나는 죽게 될 겁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곳을 떠날까요? 아니면 더 머물러야 할까요? 어거스틴은요, 이 젊은 선교사에게 이렇게 회답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그곳을 떠나면은 당신이 전도한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따르겠소? 주님이 주신 자리는 내가 위험하다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목자는요, 끝까지 자기 양떼를 돌봅니다. 이리가 와도 도망하지 않습니다. 양을 보호하고 돌보기에 필요하다면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는 것이 선한 목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세요.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내가 잘할 때에도 아니면 내가 잘 못할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 늘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지 못할 때 그때 더욱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나에게 더욱더 기쁨을 주시고요,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때로는 기쁜 마음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하고 또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특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바른 선택을 하도록 충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주님의 길을 선택하면은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더욱 알게 해 주시죠. 우리 마음에 평안과 힘을 주십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영혼 깊숙한 곳에서 느끼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앞서 언급했던 그 내용을 보면은요, 다윗의 그 시에도 이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요, 이 23편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이 정말로 좋습니다.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다윗의 평생을 보면은요, 좋은 시간들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환경과 그리고 상황이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다윗의 그 내면의 세계에서 교만과 죄악이 충동질을 해서 죄악에 빠지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지요. 그런데요, 이러한 굴곡이 심한 그의 일생, 그 평생 동안 보세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 그런데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따랐다. 정말로 주의 선하심과 이 인자하심, 사랑이 얼마나 좋았는지 다윗이 이렇게 그의 찬양과 기도의 시 마지막을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 주님을, 주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나를 돌봐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은 또한 당신의 기도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하실 때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라고 보내시고 나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며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를 보면은 제자들과 또한 후에 주님을 믿고 따를 모든 믿음의 성도들, 거기엔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정말 바라보는 그 신앙 가운데 주님 계신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 사역을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지금도 주님은 이 기도 사역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데요,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의 간구는 아버지께서 100%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모습, 정말 주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해주고 또한 기도로 돌보는 섬김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모습인지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러한 목자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십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버리신다. 14절 15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같은 말씀, 특별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요 이미 11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또 하고 계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17절, 18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다는 말씀을 또 반복하며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목자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버리셨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Sacrificial love.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오늘날 자칭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목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목자라고 말하지만은 사꾼도 있습니다. 목자와 사꾼을 구별하는 기준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부분이 더욱더 저 자신에게 더 와닿았습니다. 목회자로 정말 주님이 목자의 사명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 앞에 예수님 닮은 그러한 참된 목자가 되어야지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구분하고 구별할까요? 분명한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꾼 아래 있는 양떼들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해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 유혹과 이단에 쉽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안전하지요.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음성을 듣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참된 목자가 되려면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자기 희생을 말씀하시면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은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18절에도 보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 있는 비밀은 우리 예수님에게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 이 말씀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목자가
죽음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보여준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불치의 병,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목자의 손에 있다면은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양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다시 목숨을 얻는 목자,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Good Shepherd,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시죠. 이런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을 닮은 목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도 기꺼이 내려놓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 가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분명히 확인합시다. 그러며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처럼 또한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분 한 분의 목자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도 주님 닮은 목자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새롭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주님 알기를 힘씁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알기를 힘씁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아시듯이, 사랑으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알기를 힘써 봅시다. 두 번째,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씁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 닮은 목자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써주는 겁니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 내놓는 믿음까지 한번 가봅시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에는요, 자기 희생이 빠질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자기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도 예수님처럼 주님께 드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내려놓을 줄 아는 그 겸손과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 한 영혼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작은 목자들로 이미 부르셨어요. 주님을 닮은 목자들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